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그 주로 섬기는 우리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 싸우니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치시고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빌립보서 3장 1절에 있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주 안에서라고 할 때 주는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일종의 안전지대를 가리킵니다. 이 주 안이라고 하는 이 영역을 벗어나는 순간 거기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대로 하면 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제 이단, 잘못된 가르침,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다가 더하기 율법 또는 할례라고 하는 그 잘못된 가르침이 예수님 밖에 이단으로서 이렇게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8절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그리스도를 얻는 것, 이 두 가지를 대비해서 설명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과 함께 그리스도를 얻는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은 채,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은 채 그 모든 것과 함께 더불어서 그리스도를 얻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를 그리스도에게 더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실은 여러분이 더한 그것까지도 다른 모든 것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이 8절의 말씀과 대비해서 이제 9절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것을 제가 이제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것에 앞서서 오늘은 먼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으로 제가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내용의 설교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서 이게 많이 가르쳐졌어야 되는데 잘 가르쳐지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내용의 설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낯설 수 있고 조금 딱딱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뭐 낯설거나 딱딱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표현들을 다 사용해서 사실은 설명을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조금 잘 집중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설교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생이란 말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중생.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남 또는 다시 태어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순서에 있어서 중생과 믿음 중에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중생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믿음이 먼저일까요?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가 중생을 하게 되는 걸까요? 거듭나게 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정확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인간이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요,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살리셨도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것을 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2절부터는 뭐에 대해서 말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상태로 살았는지, 쉽게 말하면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가 죄의 종 노릇을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상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를 가리켜서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 대한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물론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죽었다라고 하는 비유적인 표현 속에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병들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만약에 단순히 병들었던 것이라면, 병이 든 것이라면 인간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병든 사람은 자기 스스로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잖아요. 손가락이라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눈이라도 깜빡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는 이렇게 병들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죽었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뜻입니다. 이 정의를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또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죽은 사람이, 완전히 호흡이 끊어진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뭐가 선행되어야 할까요? 다시 살아나야 되겠지요. 먼저 다시 살아나는 일이 필요합니다. 먼저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일이 필요합니다. 먼저 생명을 얻지 않고서는 무언가를, 하나님을 믿는 어떤 행위를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나사로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나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해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올 수 있었죠? 먼저 뭐가 있었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고 나서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다시 살아난 이후에 비로소 나사로는 자기 힘으로, 자기 발로 걸어서 무덤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이 부르심은 예수님의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사로가 내가 살아나야지 라고 생각해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죽은 나사로는 내가 살아나야지 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밖에서 부르신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나사로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나사로의 행위가 아니라 누구의 행위예요? 예수님의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이렇게 다시 살아나게 된 나사로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걸어서 무덤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걸어 나오는 행위, 이렇게 걸어 나오는 것은 이제 비로소 나사로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데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했듯이, 영적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죽은 내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저 외부로부터, 저의 밖에서 호영아 일어나라 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이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이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부르시는데 어떻게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저 일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저 이대로 그냥 죽은 상태로 있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밖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호영아 일어나라 이렇게 부르셨을 때 저는 그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 부르심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유효한 부르심 또는 효과적인 부르심 이렇게 말합니다. 유효하다, 효과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부르심에 반드시 사람들이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이 효과적인 부르심에 반응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중생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하나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중생, 거듭남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행위였듯이,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행위였듯이 우리의 중생 역시도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잖아요. 중생과 믿음 중에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답이 뭐겠어요? 중생이 먼저고 믿음이 나중이겠죠. 살아나는 것이 먼저고 살아난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다시 살리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생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또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먼저 살아나지 않고는 무덤 밖으로 걸어서 나올 수 없었듯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행위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중생이 먼저고 그 다음에
믿음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표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제일 먼저 뭐가 있냐면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누구의 행위냐면 성령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르심에 반응해서 중생이 옵니다. 이것 역시도, 이 거듭남 역시도, 중생 역시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이렇게 중생하고 난 후에 다시 살아난 이후에야 비로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옵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행위입니다. 나의 행위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표를 잘 보시면 중생과 믿음의 관계에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순서에 있어서 중생이 먼저고 믿음이 나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대충 얼핏 생각하면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듭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은 깊이 있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이 아니고, 믿고 중생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하고 믿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논리적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실상은 중생과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분리해서 따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이 둘은 사실 언제나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생하는 동시에 믿음이 생기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의 구원의 순서를 논리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중생이 먼저고 믿음이 나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중생은 성령 하나님의 행위인 반면에 믿음은 인간의 행위라는 겁니다. 중생이 믿음에 앞서고 중생은 하나님의 행위인 반면에 믿음은 인간의 행위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면요, 우리가 믿는 행위 있잖아요. 이 행위가 왜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전혀 될 수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행위가 있기에 앞서서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생의 행위가 있었고, 그 중생의 행위가 있기에 앞서서 이미 우리를 부르시는, 죽은 우리를 부르시는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과 중생이 있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우리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서 무언가 하나님 앞에 나의 공로라고 내세울 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중생이 성령 하나님의 행위로서 우리의 믿음보다 앞선다면 우리의 구원은 내가 믿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우리를 위한 구원의 행위를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칭의, 이렇게 부릅니다. 칭이라고 하는 말, 의롭다고 칭한다는 뜻이잖아요. 의롭다고 부른다는 말입니다. 이 칭의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믿음 다음에 칭의가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칭의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언젠가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 칭의는 실제로 우리가 의롭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불리는 것입니다. 법정적으로 법 앞에서, 법정에서 사실은 죄인인데 의롭다고 의인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둘째로 칭의는 단회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단회적이라는 말은 딱 한 번 일어난다는 겁니다. 칭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딱 한 번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우리는 계속해서 의로운 사람으로, 의인으로 여김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때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또다시 의롭다고 선언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 이렇게 선언하신 그 하나님의 선언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 번 선언하신 칭의는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효합니다. 아멘.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 번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계속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또 일부러 죄를 지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 칭의와 관련해서 일단 이 칭의가 단 한 번 있는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 번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면 이 선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유효합니다.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9절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9절 말씀은 아까 8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리스도를 얻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거든요. 9절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곧 칭의를 얻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칭의에 대해서 9절에서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째로 이 칭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로 오히려 이 칭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칭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칭의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라면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유대인들도 칭의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칭의를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하고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칭의라고 할 때 이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자신의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입니다. 이 의로 인해서 이 의 덕분에, 이 의로움 덕분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얻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칭의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제가 지금까지 한 설교를 잘 생각해 보세요. 칭의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딱 칭의 한 가지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잖아요. 칭의를 얻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우리의 중생이 있어야 합니다. 중생이 있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성령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칭의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딱 칭의 하나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들, 부르심과 중생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통째로, 넝쿨째로 이것을 다 얻는 것입니다. 놀랍지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놀라운 행위를,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바로 이렇게 앞서 일어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적용한 결과입니다. 이 앞서 일어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들,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없었다면 사실 칭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 일어난 이 모든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부르심의 역사와 중생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칭의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부르셨고 여러분을 중생하게 하셨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여러분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미 여러분에게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의롭게 여김을 받는 사람, 칭의를 얻은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심지어 미래의 죄까지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죄를 무시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 놓고 이제 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죄가 여러분을 더 이상 죄인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범할 수 있지만 여전히 의인으로 불린다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5 글씨가 대문짝만하게 아주 선명하게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한 구절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칭의를 얻는다는 것이고, 칭의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칭의에 앞서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부르심과 중생과
믿음을 한 번에 다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놀라운 은혜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행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순서와 관련해서 오늘 설명해 드린 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순서대로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효과적인 부르심, 중생, 믿음, 칭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저희를,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저희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너무도 은혜롭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중생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구원의 은혜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서 늘 겸손할 수밖에 없고 우리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고 이제 의롭게 된 자로서 그 의로움에 부끄럽지 않게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